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은 늘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또 외로울 때,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떨 때입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전혀 그냥 상관없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내 삶이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말씀이 뭔가 부족하구나 그걸 알아야 뭔가 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자주 보는 게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 자라고 있는지 붉기가 어떤지 가는지 또 숱이 어떤지 또 손가락을 제가 자주 봅니다. 손톱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양분이 잘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톱에 그 티끌 같은 경우 이렇게 자라잖아요. 영양실 잘 못 먹으면 이제 그런 게 생기고 밥을 안 먹고 젤리나 사탕을 먹으면 어김없이 그 뿌리 같은 게 나옵니다. 아이들 손을 막 떼요. 손톱이 깨질 때가 있고 막 떼면은 옆에서 어때요? 그 뿌리를 뽑으면 피가 나거든요. 그 다 경험 있잖아요. 저도 막 이게 손을 그냥 팍 뽑았는데 뽑히고 옆에서 피가 막 줄줄 흐르는 아이들이 그걸 못 참아요. 티끌 같은 거 막 뽑다가 피나고 보면은 밥을 안 먹을 때 보면은 그게 다 자라요. 잡초 같은 거 자라는 것처럼 자라고 밥을 잘 먹을 때는 영양소가 잘 공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톱에 손가락이 뭐 자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충만하면 내 관심사보다 하나님 관심사에 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요건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지. 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편한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유가 있어야 또 가능한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은혜가 없으면 여유가 사라지더라고요. 좁아져요. 인생이 그냥 계속 좁은 것 같고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영원 계속 될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 같아서 그런데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의 인생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요. 침례교단 목사를 만났는데 은퇴가 없대요. 한편은 부럽기도 하면서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후배들 못 올라와요 이제 돌아가셔야 이제 교회가 나오니까 그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의성별교단, 감리교, 장로교단은 70대가 은퇴거든요. 목사 70대면 은퇴해야 돼요. 일하기가 더 어려운 나이죠. 어려운 나이. 그러다 우리 인생이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의 이제 노후도 걱정합니다. 70세 이른 은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회자들은 뭐 예비가 인도했지 뭐 자격증이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는데 뭐 여러분도 그렇게 다르지 않죠. 70세 이상 넘어가면 이제 삶이 좀 쉽지 않아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이 길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 지금 막 16달에서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다 지나가리라. 고난도 아픔도 다 지나갑니다. 기쁜 일들도 지나가요. 기쁜 일, 어려운 일 다 지나간다면 좋은 일이 찾아오겠지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우리가 여유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바꾸시죠. 참 바꾸시고 또 주일날은 또 예배 드리느라 다른 걸 또 못하시고 우리 참 여유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는 여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낙엽도 하나님 명령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더 귀하잖아요.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왜냐? 너무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니까. 들의 피는 뭐예요? 들풀과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너희보다 얼마 더 귀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면서 쟤네를 책망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풀들도 백합화도 하나님 새도 다 입히시는데 우리는 더 입히 더 먹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뭐 부자로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너무 우리가 세상에 원래 너무 따라 살아가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도 없어가지고 맨날 지는 쿠키 만들어서 먹고 독쳐 먹고 끓여 먹고 죽어요. 아이를 끌어줘요 엄마가. 우리 이해가 안 가죠. 그러도 먹고 배가 좀 부르라는 거예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죽어가요. 쿠키 지는 쿠키 과자가 없어서 사도 돈이 없어서 지는 쿠키를 먹고 똥물을 마시는 사는 그 사람들. 그래서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 그 책이 보니까 당신의 집에 냉장고가 있고 뭐 여벌의 옷이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돈을 막 쌓아두고 살지 못할지언정 땅도 없고 뭐 건물도 없다 하여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일용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유기양식과 영양식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방에서 이미 다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의 시대는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 다 죄 짓고 살죠.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명에 감동된 사람입니까? 저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기 있던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 놀러간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불러야 이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3일상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고 기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사울을 버리셨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왕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버렸고 사무엘이 슬퍼하고 그냥 계속 오래전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울어라 그만해라 이렇게 다시 상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왕이 있다. 기름을 부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물병에 못을 채워서 기름을 채워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 세웠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가져가서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1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참 많죠. 아들만 8명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키우면서 그 생각이 드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과연 누가 왕위를 하나님 세우셨을까?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대가 되고 그래서 딱 보니까 첫째를 보니까 엄청 잘생긴 거죠. 키도 막 크고 이제 준수하고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아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 그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나 주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는 사람의 용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또는 뭐 지금 무엇인지 우리는 사람의 외면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이 시간 어떤 마음을 예배하고 있는가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옷도 깔끔하게 입으면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본다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세가 보니까 두 번째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엘리압은 아닌가 보다 눈치가 이제 빨라요. 눈치가 백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나답을 불러서 사물 앞을 좀 지나가라 하는 거예요. 지나가라. 네가 왕이지. 네가 왕일 것 같으니까 이제 지나가라니까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미나답도 하나님께 택하지 않았다 하는 걸 합니다. 이세가 7명 아들 모두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 앞으로 쭉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 7명의 아들 중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 계시다면 우리 중에 하나 택하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죠. 마음이 점검해야 돼. 나는 과연 하나님이 요새 딱 오시면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두려움하는 시간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선언자가 이제 이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말하죠. 아지 말지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이 표현 보십니까? 그는 양이나 지키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표시. 형들은 키가 크고 막 잘생겼지만 다윗은 어디 있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용어가 붉고 아름다웠더라는 표현 속에서 어린아이 13세 정도 되는 그런 아이. 그냥 아이다. 왕이 되기에는 아주 부족하고 키도 작고 미성숙한 아이로 이 아버지도 이세도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줄거리에 있는 한번 빨간색으로 된 것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왕으로 다니라. 아멘. 우리 보기에는 키 작고 부자가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생각에는 정말 작고 나는 약해요 라고 말하지 하나님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의 악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의 외모와 어떻게 사는 형편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 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충성되고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때로 믿으면 가요 늘 부족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고 성 읽고 싶은데 성경이 안 익혀지고 또 바쁘고 분주하고 삶은 고난을 가득할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만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아시죠. 이렇게 말한 자체가 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죠? 키도 막 작고 눈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린아이 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을 통하여 뿔병에서 기름을 머리에 다 부은 거죠.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여호와를 부르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이름을 바뀌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 저희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감동돼야 되니까 성령이 하신 역할이거든요. 성령이 하신 역할이기 때문에 성령이 저희 기름 부어주셔서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감동돼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쁘게 해주세요. 해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죠. 다윗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일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갔는데 이 사울에게 뭐예요? 악신 양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난리치셨던 것 같아요. 막 차를 막 던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수금으로 이제 연주를 노래를 찬양을 부르니까 악신이 떠나갔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이 다윗에게는 찬양을 노래 불러도 악령 이 사탄이 막 떠나가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신이 막 들어오는, 마귀에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귀신 우리의 몸에 막 들어왔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오면은 이제 돼지 떼에게 귀신 막 들어왔던 사건이 있죠. 그리고 무덤가에서 자신의 몸을 막 사이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거라사의 그 귀신 사람에게 몸에 왔다가 들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상당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것이면 자기 몸을 상해하고 막 소리 지르고 왜요? 막 욕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정신이 이제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런 귀신 들은 사람을 이제 봤거든요. 한 동네에서 이렇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구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귀신 들었다 말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 정신적인 증세가 나타나면 다 귀신 들었다 생각했는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아니다, 치유받을 수 있구나. 정신질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치매도 옛날에는 막 병이라고 했잖아요. 알잖아요. 두 글자 썼어요. 뭐 걸렸다, 뭐 걸렸다. 나쁜 말을 썼는데 지금은 뭐예요? 당연히 연세가 되고 찾아오는 질병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치매 뭐예요? 또 보험도 나왔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걸 나쁜 병으로 얘기했습니다. 걸리면 안 되는 막 그 사람 잘못해서 걸렸다, 죄를 지어서 뭐가 왔다. 지금 아니에요. 치매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도 우리가 귀신 들었다 안 들었다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울은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창을 던지고 막 질투심이 막 심해가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위로 삼았습니다. 사울 삼는데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죽을 상황에서 막 구해주세요. 그 상이 뭐 얼마나 컸겠어요. 그 상 앞에서 밥 먹다 사울이 창을 던지는 것, 발 앞에 칼을 던지는,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들, 사울이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녀가지고 군대를 풀어서 그는 숲을 광야 동굴에서 막 살았던 사람이죠. 골리앗도 막 쳐서 막 이기고, 그 어린 13대, 14대 그 소년이 이미 더 넘은 그 장군을 이긴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승리가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감동되면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걸 여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이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내 살겠구나, 내 자식이 하나님을 찾아야 그 아이가 살겠구나 라는 걸 아시면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그가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했으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했으니까 포로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난 다음에 줬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먹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데 여러분 고기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다 먹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라는 뜻이 그 말씀 나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다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에게 구하니라는 표현 속에서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뜻을 정했어요. 구별됨. 내가
이방 귀신에게 마침 처음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풀만 야채만 먹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유익해졌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미나리만 먹어도 김치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 하나님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있고 우리가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 뜻을 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영성, 첫 번째 영성 바로 뜻을 정하다. 하루에 3번씩 창문 활짝 열고 그 남의 나라에서 기도하지 않나요? 다른 신의 저람이 기도하면 죽인다고 막 그랬는데도 죽여라 문 열고 탁 기도하고 근데 걸렸어요. 왕이 불러서 왜 그랬느냐? 난 하나님을 섬깁니다. 왕이시여 날 죽이면 죽이세요. 그 안에서 이제 불꽃거리 막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를 집어 던졌던 병사들이 불이 타서 죽고 그 왕이 보니까 불 속에 막 사람들 몇 사람만 걸어다니고 다니까 그 천사들이 있어요. 나와라. 모래 하늘도 타지 않고 냄새가 안 나는 하나님 이름을 왕이 찬송한. 또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또 그가 이제 왕의 심상이 절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도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임했는지 막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밤새도록 금식할 때는 이방 그 신이 그 왕이 이제 다니엘을 얼마나 신임했는지 얼마나 청명하고 똑똑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왕이 따가워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너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왕이여 만수무강 내가 살아있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승리 사자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감동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거룩하니까 뜻을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구별된 의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 성결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영이 감동되니까 그래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요셉처럼 쓰임받고 요새 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그 형님들에 의해서 누가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죠. 부대로 장군에서 일을 하는데 그 아내를 유혹합니다. 그 옷자락을 뿌리쳐서 도망갔는데 그 모함을 얻고 감옥에 갇히고 형님에 대해 배신당하는 것도 괴로운데 사람에 대해 막 배신당해가지고 지 없는데 감옥에 갔다 이겁니다. 그 감옥에서 이제 있을 때도 그가 형님들 원망한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런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변동스럽지 않습니다. 이럴 때가 저럴 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어려움이 오면 더 믿고 하나님께 더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그를 하나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노예가 총리가 됐다는 그런 역사도 사실 없잖아요. 이 역사도 이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왕이 이제 가족들이 옵니다. 너무 그곳에 형님들이 살았던 그곳에는 이제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온 곳이에요. 유대에서 이집트 애굽으로 온 겁니다. 왔는데 처음에 이제 몰랐어요. 형님인지 모르고 나중에 알았죠. 형님들은 애굽이 요셉인지 꿈에도 모르는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자기 신분을 드러냈을 때 형님들이 막 엎드려 막 절하는 사건들이 내가 버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많이 이미 죽었다는 그 표현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제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소서 하면서 나를 이리 보내신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는 그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이렇게 귀하게 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너무나도 차이가 다르죠. 세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우리가 당한 그런 고통과 여러분 아픔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주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삶의 이유에 대해 물어보세요. 계속 이 고통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끝납니다. 끝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철저하게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빨리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때를 잘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뜻을 정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겠다, 끊겠다, 죄를 끊겠다, 분노를 끊어버리겠다, 자기 연민을 버리겠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버리겠다, 이제 미래만 바라보겠다, 말씀대로만 내가 살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처럼 다니엘 요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간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과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